오늘은 그 삼성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 중에서 9번에서 13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번 보면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그런 질문을 했고, 죽음을 앞두고 한 질문이죠. 10번 넘어가서 11번 종교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내려가서 13번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나? 이런 질문들을 했었어요. 이 질문들이 좀 이제 종교에 관한 질문들이죠. 이건 역시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기가 죽은 후에 이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지옥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이제 걱정이 돼서 종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종교가 무엇인지 사회학자들에 의하면은 종교란 초인간적인 세계와 관련된 믿음이나 예식 등과 관련한 총체적인 문화 현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초인간적인 세계, 우리가 보통은 인간적으로 볼 수 있는 과학 기술 이 범위를 넘어서는 초인간적인 세계와 관련된 믿음, 그리고 예식이나 총체적인 문화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제 첨단 과학 AI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 같은 경우 보면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이 자기 가문의 수호신이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오셔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드시고 가문을 불행한 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축복을 해달라.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믿음이죠. 돌아가신 부모님 그렇게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무속을 믿는 사람들은 영험한 무당이 원귀들을 쫓아내준다. 질병도 고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험한 부적이 또 불행한 일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죠. 그러나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푸닥거리도 하고 엄청 비싼 부적도 사서 가지고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가 하면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잘 배우고 깨달으면 인생의 108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극락왕생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불경도 읽고 정진을 하고 그리고 불공을 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다니는 한국인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보다 더 정확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코란이라고 믿고 있어요. 성경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거기를 다니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제 이런 다양한 종교들 중에서 어떤 종교가 참 종교일까요? 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느냐면 가르치는 내용들의 차이가 나서 그래요. 어디가 진짜 참 종교일까? 최선의 종교일까? 어떤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야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과연 종교가 뭐냐? 어떤 종교가 참 종교일까? 그런 의문을 죽음을 앞둔 이병철 회장이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아마 잊어버리고 살다가 죽음이 다가오면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누구나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이 있으면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믿는 가족이 있으면 되고, 그리고 적절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전쟁 없는 평화, 뭐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뭐 확실하지도 않은 종교,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사람들 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종교가 왜 이렇게 출현하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종교를 찾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다 죽는다 하는 거죠.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을 하면 보통은 밀어놓고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죽음이 이제 두려운 거죠. 죽음이 다가올 때 노쇠해지고 아프고 질병이 들고 고통스럽게 다가와요. 건강하던 사람도 죽음이 다가오면 노쇠해지잖아요. 걷지 못하고 뭐 말도 못하고, 지난 또 우리 김덕희 좀 찾아뵀지만 이제 발음이 영 안 되는 거죠. 의사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걷는 것도 잘 안 되고 식사도 식욕도 떨어지고 몸은 여기저기 이제 아프게 되는 거죠. 제 장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다가오는 죽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암 환자 이렇게 돌아가실 때를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죽음이 다가오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렵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서 내가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그런 죽음을 생각하면 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건가? 안 죽을 수는 없는가? 그런 저항감도 생기고, 그리고 그동안 했던 게 다 그냥 두고 가야 되니까 허무한 거죠. 죽음을 생각하면은 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괴로워요. 불안하고. 아무리 발달한 첨단 과학 기술이나 고도로 발달한 철학으로도 이걸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종교를 찾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죽음 문제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고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종교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마다 보면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해요. 원인이 뭐다, 왜 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고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환생 얘기도 하고 윤회 얘기도 하고 천국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혹은 스토아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간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죽음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함으로써 두려움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종교가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시면 우리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보면은 입시 공부하느라고 하루하루 정신이 없어. 그 다음에 각종 공부, 고시 공부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직장 생활 들어가느라고, 들어가서 또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매일매일 바빠. 많은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사회생활도 바쁘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결혼하는 거 보면 청년들도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그거 하느라도 정신이 없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신이 없어. 그래서 매일매일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대로 바쁘고, 어르신들대로도 바쁘시더라고 보니까. 평생 바빠가지고 인생을 전체적으로 잘 보질 못해요. 잘 보질 못하고 하루하루 이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좀 더 이제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취직을 위해서 몇 년을 계획을 하고, 좀 결혼을 위해서 몇 년을 계획을 하고, 집을 사기 위해서 몇 년을 계획을 하고, 이런 몇 년 정도의 계획, 그런 중간 단기 계획, 그 정도 할 수 있을 뿐이죠. 인생 전체를 몇십 년을 계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잘 없는 거죠. 대부분 그게 잘 안 돼요. 대부분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거죠. 정신없이 살다 보면 갑자기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 무슨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겠어요? 종교는 인생 전체를 보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 경전을 본다든가 설교를 듣고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듣다 보면은 좀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게 하는 역할을 해요.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사람 생각을 좀 하면 살아야죠. 하루하루 살기에 바빠가지고 막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인생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좀 전체적인 생각을 해야죠. 그런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종교가. 그런가 하면 또 종교가 보면 그 가르침을 듣다 보면 보통은 이제 본능적으로 뭐 돈 벌고 뭐 이런 거죠. 눈앞에 이익을 생각하기에 바빠. 결혼도 그렇잖아요. 좀 더 나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죠. 조건을 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눈앞에 그걸 하게 되는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좀 도덕적인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선한 것인가? 뭐가 의로운 것인가? 뭐가 좋은 삶일까? 그런 생각을 어쨌든 좀 하게 하죠. 그렇죠? 분명히 종교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 종교가 자기 마음을 좀 잘 다스려서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도 해줘요. 종교가. 종교가 상당히 긍정적인 일정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좀 더 폭넓게 살펴보시면 이 종교는 같이 살아가는 같은 민족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형성을 해요. 같은 종교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때 불교를 이제 다 믿었단 말이에요. 불교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조선이 되어서 불교는 또 제껴놓고 또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또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공자, 맹자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삼각 오륜을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회 통합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회 통합, 국가 통합의 역할을 이 종교만큼도 잘하는 게 없어.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국가 안에서는, 민족 안에서는 큰 갈등이 없는 거죠. 한 마음으로 비슷하게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가 하면 같은 종교를 가진 민족이야 그렇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이웃에 대해서 저거는 이단이다. 저래가지고는 저거는 옳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웃 종교를 아주 말살시키려고 종교 전쟁을 일으킨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 보면 종교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종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의 아주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아까 유시민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런 또 종교의 긍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뭐 각자 자기 종교 잘 믿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물러서긴 했지만 어쨌든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뭐 무속까지 포함해서 뭐 다 그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병철 회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번에 보면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이 종교의 목적이 사람들 착하게 사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뭐 자기 종교 가르침 따라서 착하게 살면 되지. 왜 천주교, 이 기독교가 제일이고 다른 종교를 다 이단시 하느냐. 거기에 대해 불만을 이제 가지는 것이죠. 종교의 목적이 착하게 산다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고, 불교는 또 자비를 강조하고, 유교도 삼강오륜,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교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더 착하게 살려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저 뭐 돈 벌고 사는데 바쁜 사람과 좀 다르죠.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뭔가 좀 더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종교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각각 자기가 섬기는 종교의 가르침에 충실하면 좋을 텐데 왜 이 기독교나 천주교는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는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이 이병철 회장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또 공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병철 회장의 8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이제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BC 1400년부터 AD 90년까지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해서 기독교가 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성경을 토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신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의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선적이라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그렇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참된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말씀하는 이 성경에 한 번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진지하게 들어본 다음에, 한 번이라도 들어본 다음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아예 아니다라고 거절을 한다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꼭 들어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 이병철 회장의 7번째 질문,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의 죄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7번째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원의 길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길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고,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에 손을 댔잖아요. 따먹게 되었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온 세상에 저주가 임했어요. 그리고 너는 우리 사람들은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18절. 그런데 먹고 사는데 농사도 하고 하는데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농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먹고 사는 게 쉽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애쓰고 수고해야 먹을 것, 양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너는 죽을 것이라고 사형을 선고하셨습니다. 원래 영원히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명을 거역함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내려진 결과였습니다. 온 세상에 저주가 임했고 사람은 죽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은 너무나 우리 인류 역사 초창기에 일어났던 너무나 오래된 일이에요. 진화론 쪽에서는 인류 최초의 어떤 사람으로 루시라고 하는 여자를 상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루시라고 하는 뭐 영화도 이제 나왔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그리고 처음 하나님께 창조하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창조하신 아담,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하신 하와 여자는 바로 하나님께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진화론에 설명하는 추론과 그런 것을 믿을 것인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설명을 더 믿을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과학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명이 가장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바탕 위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오고 죽게 된 우리 사람들, 그리고 죽으면 영원히 멸망하겠죠.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도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부터 선포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쭉 우리의 구원에 관한 계획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1500년 동안. 그게 성경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봐야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 군데만 좀 보시면 스가랴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는데 하루에 제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스가랴 13장 1절에도 그날에 죄악을 제거하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상에 죄가 가득했고 그 죄 때문에 저주가 들어오고 다 죽게 되었는데 모든 이 저주와 죽음의 원인인 죄악을,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하루에 제거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날에 우리의 이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은 BC 500년경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루에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이전에 그 BC 140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 속죄 제사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레위기 말씀대로 자기 죄를 지으면, 죄를 깨달으면 양이나 소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벌써 세월이 BC 500년까지 온 거죠. 900년 세월이 흘러온 거죠. 그런데 BC 500년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죄를 그동안 임시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죄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을 시행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 일을 하시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이제 스가랴로부터 500년 흘러가지고 서기 30년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그 서기 30년경 유대인 대중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의 감도 알아보고 예수를 보고 한 첫 마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바로 안 거죠.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 예수는 세상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속죄의 양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온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을 하나님의 속죄 양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3년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3년 정도 후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돼요. 죽으시면서 숨을 거두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나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시고는 38절 이에 딱 죽으시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저게 이제 뭐냐면 굉장히 모르는 분은 어렵겠지만 구약에 있는 그 성소와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좀 보실 레위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게 여기 앞에 있는데 이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이제 성소예요. 그 앞부분에는 성소고 이 휘장 뒷부분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적으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성소 휘장은 바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저 휘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이제 죄를 속하는 곳이에요. 속죄하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 휘장이 이제 얼마나 이제 하면 이 높이가 5m쯤 돼요. 10규빗이니까 5m. 사람의 키가 닿질 않죠. 그리고 두께가 15cm 정도 돼요. 천으로 짠 건데 15cm 두께니까 어마어마하게 두껍죠. 그게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휘장이 그런 거예요. 저것은 뭐냐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사람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이제 장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 법도도 없이 함부로 지성소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사람이 함께 하기가 너무 멀어. 너무 벽이 두터워 보여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지성소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휘장이 예수님 딱 죽으시는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냥 순간적으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감히 지성소 휘장에 손을 대겠어요. 잘못 들었다 죽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죽으심이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도 좋다. 허락을 하신 거라고. 나에게 와도 죽지 않는다.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BC와 AD라고 하는 게 예수 전과 이후라고 하는 게 이거는 뭐 역사의 가장 큰 변곡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건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자, 앞으로 주목하세요. 지방방송 끄시고 앞에 주목하십시오. 자, 그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이룬 일, 그 의미에 대해서 그 1세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해요. 이거는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다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면 원래 안 죽는 거라고요. 죄 때문에 죽게 된 거라고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거죠. 사람들은 이 죽는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14절에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도 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죄를 짓고 다 죽는 거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고 안 죽는 사람이 없어. 짓는 건데 그런데 조상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다. 예표다. 표상이다. 이렇게. 오실자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한 사람 때문에 사실 우리까지 다 죽게 된 거 좀 억울한 생각이 들죠. 원죄를 생각하면 억울해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죄를 지으면서 사람 마음이 전부 다 병들게 된 거죠. 불안과 염려, 두려움 막 이런 게 다 들어오면서 사람이 전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각자 지은 죄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좀 억울한 면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야. 조상들이 죄 때문에 좀 세상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구원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죄 때문에 망하고 죽는 것도 그렇게 되는데 오실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표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설명을 잘 듣고, 성경의 설명을 잘 듣고, 제 설명도 잘 듣고, 설교들을 잘 듣고,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5장 17절에 구원의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한 사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이 사망이, 죽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망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죄가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하고 있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다니까. 사망의 그 왕 통치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자, 이게 현 상황인데, 그럼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그것처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의의 선물이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아담 한 분 때문에
조상 때문에 우리가 죄와 저주와 멸망이 오게 되었는데 예수님 그 똑같은 원리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의의 선물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속죄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가 속죄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성소 휘장을 찢으심으로 용서를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하셨대요. 여러분들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니까.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직접 지성소 휘장을 찢으셨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말씀이 신약 성경 보세요. 굉장히 많아. 이사야 53장에도 그렇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용서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나님 직접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왜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 의의 선물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의롭게 된 거라니까. 용서를 받아서 의롭게 된 거라니까. 그게 의의 선물입니다. 그게 은혜고 은사인 거죠. 은사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은혜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 받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한 분뿐인 외아들이세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다는데 여러분 왜 안 받아들이세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원래 생명이란 죽는 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안 죽어야 생명이지. 죽는 게 무슨 생명입니까? 이건 참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은 원래 죽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가 나무 가지에 이렇게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참 보기 좋잖아요. 오래 사는 나무는 뭐 몇천 년도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근데 누가 이 가지를 또 끊었어. 그러면은 그 감이 열려 있고 푸른 잎사귀도 달려 있지만 그거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무에서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부터 또 끊어져가 있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다니고 말도 하는 것 같지만 이 죽을 거라고요. 이건 산 게 아니에요. 죽을 거라니까. 참 생명이란 그 하나님께 다시 붙어야 돼요. 접붙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 중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다니까. 영원한 생명.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를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다시 접붙임이 되는 것, 생명의 근원에게 딱 붙어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나중에 죽으면 우리가 땅에 묻히고 천국 가겠죠. 예수님께 천국 가준다고 하셨으니까 천국 갈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지내고 있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땅에 몸이 묻히고 천국에서 영혼만 가는 게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올 거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잘 보십시오. 다시 올 거라고 하셨는데 다시 오면 너희들을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부활시킬 것이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 성천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려주신다니까요.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닮은 그런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몸이에요. 그 부활의 몸이 어떨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부활하셔서 요한계시록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이 저주를 받고 죽게 된 것 좀 억울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구원도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하고 도를 닦아서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불교에 열심히 불공을 하고 정진을 하고 해도 성철 스님처럼 그렇게 정진한 사람이 없죠. 잠도 앉아서 자고 생식을 하고 정말 오래오래 막 그렇게 도를 닦은 분이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철 스님이 죽으실 때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아, 내가 천길만길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탄식을 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불교인들은 그것을 또 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다른 종교에서 구원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그러다가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해탈과 열반 그런 얘기를 하죠.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거 그런 막연한 얘기를 합니다. 유교에서는 그런 확실한 구원에 관한 얘기도 없어요. 유교는 거의 좀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를 잘해야 된다. 그 정치가의 그 스스로 인격 수양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구원 이런 거 죽음 이유 공자는 죽음 이유는 살아있는 것도 잘 모르는데 죽음 이유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구원 같은 얘기를 안 해요. 구원이 무엇인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설명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은 영생을 회복하는 것이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참된 구원을 말씀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독선적이라고 얘기를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참된 구원의 길,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